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둘로 나누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34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35절부터 71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태와 그 마가복음과는 조금 이렇게 누가복음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래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뭐 유다의 배반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이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사건. 이 마리아 사건이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제 이 향유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토요일 사건이죠, 그죠? 토요일 사건. 토요일 사건이 이 속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명되지는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복음은 우선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마가와 마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의 여러 가지 그 장면들 가운데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사건들. 그 가운데서 보면은 주로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사건들이 보면은 중심이 딱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화요일 사건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사건 가운데서 그 화요일 사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목요일 사건이 그냥 살짝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금요일 사건이 이 속에 이제 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그 사건들의 포인트가 보면은 화요일과 금요일 사건이 포인트가 맞춰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사건이 이 속에 오늘 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뒤에 바로 이어서 금요일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이제 서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금요일 사건은 금요일 가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 부분들을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법정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법정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심의 그 값이 공의의 값으로서 그 모습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법정 효력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세워져야 될 것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공의의 값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대표성으로서의 이 공의의 값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죽으심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저주에 대한 값의 지불인 거죠, 그죠? 저주에 대한 값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서시고 공개적으로 재판받고 죽으시고, 불법적 법정입니다. 분명히 불법적 법정입니다. 불법적 법정에 또한 써야 될 이유, 불법적 법정에 써야 될 이유,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께서 불법적 법정에 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적 법정에 써야 될 이유는 공의의 값으로서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으로서 법정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대표성으로서의 부분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그 죄가 성립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법정이지만은 법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이 개인적으로 죽으면은 그 값이 하나의 대표성의 값을 가지지 못하고, 두 번째는 법정적 효력적 측면에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죽으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에 법정에 서게 되시고, 그리고 불법적 법정에 서고 공개적 재판을 행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값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사건적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배반을 당하는 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어디에 서는 겁니까? 법정에 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입니다. 자, 우리가 6월절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 제정된 이유는 결국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인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심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월절에 기능적으로 역할들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월절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완전한 성취를 자신이 이룸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에 이와 같은 행할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구원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런 의미들을 전부 다 상쇄해버린 즉 측면에서의 그 기능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6월절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의 내용들도 이 속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건. 이런 부분들의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에서 특히 이제 22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화요일 사건이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무슨 요일의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목요일 사건입니다. 대부분 다 목요일 사건.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사건이 목요일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장 1절부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들, 그 무교절은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죠, 그죠? 6월절은 당일을 지내는 거지만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인 거죠. 무교절은 며칠간 지내는 겁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무엇으로 모이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러면은 이 속에서 첫 번째는 죄로 인한 부분들을 해결한 측면에서 구속을 말할 때에 하나의 대속적 측면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면은 6월절과 함께 연결된 무교절 그러면은 고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사. 순환. 이 무교절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에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이날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함께 이제 묶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 모든 부분들의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의미들을 다 담는 거죠. 다른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월절,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6월절의 명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이 6월절과 관계 있고 무교절과 관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죽으심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택정한 날이 되었던 것이고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개적 법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날이 되면서 대속의 값을 이루는 성취를 이루는 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예언의 성취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뭐 이사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 그럼 이 예언의 성취가 왜 그날만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언의 성취다. 이러면은, 크게 여러분들 의미적 부분에서 와닿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담과 여러분들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그냥 동떨어져 가고 있고 그냥 예수님 대속입니다. 이래 되면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건 그 맞지 않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중에 아담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의 사건들과 전부 다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6월절 무교절과 관계되는 이 날에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날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과 고난사, 순환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속과 고난과 순환사적 측면에서의 이 6월절은 하나의 6월절이 성립된 측면에서의 그 날의 완성을 이루면은 이 6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그죠?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은 대속의 죽음의 고난사가, 순환사가 이 속에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6월절과 무교절이 등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예언의 성취입니다라고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아담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왜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 6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구원에 관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에 특히 이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고난사와 순환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담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저주의 값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완전하게 이루는 측면에서 이 날이 특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봅시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지라. 그리고 또 6월절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6월절 그러면은 이 6월절이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절기로 지켜진 때가 언제로부터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물론 6월절이 다윗 때도 지켜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6월절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죠? 북쪽 땅까지 전파를 하면서 이 6월절이 지켜지도록 그가 사력을 다합니다. 이런 6월절이 여러분들 언제 지켜지는가 하면요, 이 6월절이 그전에는 흩어져서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6월절이 예루살렘에서도 6월절이 지켜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6월절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예루살렘으로 통일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정기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왕들이 뭐 아사도 있고 뭐 히스기야도 있고 뭐 여러 부분들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개혁의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요시야를 뽑습니다. 요시야. 왜 그런가 하면은 요시야가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킵니다. 6월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집합하여서 6월절을 지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집합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단일체계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전에는 분산하여서 자신들이 거처하는 거처 처소에서 이렇게 마치 산당처럼 그런 그 거처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유월절이 지켜졌고 그리고 또 지내졌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고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에큐메니칼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일치와 연합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앙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뤘던 일치와 하나의 보편에 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취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그리고 이런 보편이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고 놓았던 사람, 신학적으로 직접 들고 놓은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였고, 그리고 일치와 보편적 측면에서 신앙을 하나로 초점을 맞춰갔던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신앙의 모습을, 일치적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킬 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만 지키도록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치를. 이거 참고입니다. 유월절 이야기하다 유월절 오래 이야기됐는데,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명절에 오르셨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서의 이제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적 측면에서 유다고, 그리고 또한 불법적 공회가 그 속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면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부를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등장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담의 값을 항상 등장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값에 대한 것이 반드시 성립된다. 우리는 값이라는 것을 대가적 측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표현적 측면에서 값이라고 지금 제가 단어를 쓰는 것이지, 값이라는 것은 주고 사는 대가적 측면에서의 어떤 상거래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값이라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것을 담아내는 측면에서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티지 파치오라는 라틴에서 그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 그가 배신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의의 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치르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것만 우리는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 속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결론적 측면이죠. 결론적 측면 속에서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배신, 배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신, 배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의 선포가 법정에서 선포되죠. 그래서 법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값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주의 값을. 저주의 값은 어디서 치르는 겁니까? 그렇죠. 나무에 매달림입니다. 나무에 매달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전부 다 아담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전부 다 아담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조명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 여기 있어요. 그러지 않냐고 그냥 뭐 단순하게 대속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은요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대속의 값이 명확하게 안 보여요. 이제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지만은 그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배반의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반의 값이. 그래서 이때 비로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때 비로소 유다가 그전에는 말짱했는데 이때 비로소 사탄에게 의해서 이용당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본격적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할 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미혹하죠. 미혹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죠.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감. 미혹이라는 것은 밖에서 속여서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그죠? 지금 미혹이라는 것은 일단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미혹 다음에는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리면 뭔가 문이 열린 거예요. 다스리면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스림과 같고 또한 다스림은 들어갔다라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을 팔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예정 속에서 다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5절입니다, 5절. 4절, 오케이,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하며, 자, 이것은 성전 경비대장은 계급적 측면에서 어떤 계급적인 측면을 담고 있을까요? 계급적 측면에서 제사장 다음에, 이게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 제사장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 그래서 이 성전 경비대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도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 제사장 바로 그 밑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다음의 계급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사장급에 해당된다. 이 사람도. 왜? 그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이 사람이 허락지 않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못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하며,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이 유다의 무엇으로 시작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이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됐다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무엇으로 딱 먼저 증거합니까? 사탄을 등장시키잖아요. 그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아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부분들로 보면은 개인적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 측면 또는 이런 부분들을 언약적 관점 또는 아담의 관점으로서 보기가 희석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 부분들에 단 한 줄의 내용이고 단 하나의 단어지만은 이것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건 거예요. 이 사탄이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탁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세밀하게 이 내용들을 지금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고 언약하는지라.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합일점을 찾았고 그 속에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불법적 법정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두 가지가 성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의 값이 성립이 되었고 이제는 두 번째는
법정에 대한 공의의 값이 이제 성립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고 언약하는지라.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전날 니산월 13일이죠. 그죠? 이때가 무슨 요일일까 여러분들요? 고난주간 바로 5일째입니다. 이때부터 사건이 7절부터 무슨 사건입니까? 목요일 사건입니다. 목요일 사건. 목요일 사건입니다. 22장 1절에는 사건이 무슨 요일 사건이라고 그랬죠? 화요일 사건이 화요일 사건.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의 사건은 고난주간의 제5일 날의 사건이죠. 고난 제4일 날은 없는 거죠. 고난주간에서 제5일 날의 사건. 그래서 누가는 보면은 핵심적 사건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그 핵심적 사건들을 이렇게 배를 딱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이하는 바로 목요일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의 제5일 사건.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절 어찌하여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식사는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날을 하루 앞당겨요. 예수님께서 하루 앞당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월절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성취를 이루는 당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앞질러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할 때에 어린 양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식사 준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압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상에서 등장하는 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떡과 잔입니다. 떡과 잔. 그죠? 떡과 잔. 그럼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떡과 잔. 그리고 특히 이제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잔을 2번 나누십니다. 2번. 이 2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어찌하여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들어가라. 자, 예수님께서 명하심이 마치 사전에 예배한 것처럼 사비전에 미치 이야기가 다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이 문서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사전에 가서 계약해놓고 온 것이다. 이 말은 이거 뭐 계약 아니가 이거 미리 예약해놓고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계약한 사람 당사자가 그 하인을 보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끌어 달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사건을 하나의 이사야 53장에 대한 도치적 사건,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서 하나의 환상적 측면에서 이끌어갔던 사건, 뭐 이렇게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서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시면 아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아담이 아니죠.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은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적 측면에서는 이미 아심이죠. 그죠? 신성적 측면에서는 이미 아심이죠.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라는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에 이 집주인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인 그러면 남자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집주인이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 부분들은 한글로서는 지금 구별이 안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어떤 명사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남성 명사. 남성 명사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그 집주인 이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라는 부분들이 앞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수식을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뒤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헬라는 이 보면은 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거집주인은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남성 명사. 그런 것을 볼 때 마가의 아버지를 보시는 거예요, 마가의 아버지, 그죠? 누구의 집에 나중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마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면은 대부분의 집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치 복층처럼 다락이 우리도 옛날에 집을 보면은 다락방들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집에도 이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다락방.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복층적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만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집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가 그 당시 이제 마가가 자신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벗고 갔을 때 그 옷 이런 부분들도 귀족들이 입는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럴 때 마가집이 부자라는 것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다 증명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여기서 이제 객실은 무엇입니까? 다락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여인숙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명령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집의 구조가 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서 보편적 측면의 가정들이 아니라는 거죠.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부유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지금 준비되지 않습니다. 원래 유월절의 음식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대체한 성만찬을 지금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떡과 포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적 유월절에 몸이 될 것인 측면에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유월절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유월절이 이제 성만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때. 시간으로 말하면 크로노스일까요? 카리노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이제 앉아서 먹는 것은 헬라식 그 식사 관습이 이 속에 이제 함께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자, 이제 그 이야기 딱 나오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사, 순환사와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바로 6월절에 포인트를 맞춘 것은 고난과 순환사, 이 속에 대속의 값이 함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아담을 함께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저주의 값.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그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완전한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아담이 되었으면 완전한 아담으로서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들은 고난의 값이 엉겅퀴에 대한 부분들, 값이 그 속에서 다 성립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죽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6월절이 이 속에 자신의 죽음이 날이 되는 겁니다. 16절 15절 봅시다. 그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여러분들 누가는 보면은 이 성만찬과 유월절 만찬을 그 연결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유월절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하세요. 세족식까지죠. 그죠? 이것을 구별하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유월절 만찬에서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 만찬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배반하는 장면들이 또한 이 속에서 만찬상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으로서의 이뤘던 이 사건적 측면에서 내용이 지금 초점적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쓴 거죠. 다 쓰다 보니까 누가는 뒤에 이제 이 내용들을 보고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중복적인 부분들을 안 쓰는 겁니다. 안 쓰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써 내려갑니다. 자,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이 이 땅에서 유월절의 만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이 땅에서 유월절의 만찬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서 뭐를 이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월절의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의 만찬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만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에서는 어린 양이 이 속에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무교절과 함께 지낼 때는 무교병이 이 속에 이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썬 나물도 먹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썬 나물이라든지 이런 먹는 부분들이 전부 다 고난사, 순환사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썬 나물을 먹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유월절이 만찬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성만찬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유월절 이 사건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제가 여기에 썼죠, 그죠? 대속의 값. 대속의 값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계속해서 어린 양과 썬나물을 계속해서 먹는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유월절과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월절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유월절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메시아로서 유월절의 고난의 값, 어린 양으로서의 값, 아담과 연결되는 대속의 값, 그 다음에 썬나물은 왜 먹습니까? 그죠? 진노에 대한 값, 그죠? 가시 엉겅퀴, 그에 대한 값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심이에요. 성취하고 이루심을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뒤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 때에 논쟁이 벌어지고 이 속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전쟁도 합니다. 다시는 먹지 않는 것은, 다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유월절의 성취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유월절의 만찬은 드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 구약의 메시아의 부분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의미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그런데 이제 구약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그 이단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 지키죠. 유월절.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분들이 그들이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증거입니다. 이 부분들이.
대속에 대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죠. 자, 여기서 17절에 별표 치놓았어요. 여기서 보면 잔이 한 번 등장하죠. 그죠? 잔이 두 번 등장하는데 제가 그랬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잔이 두 번 등장하는 것, 첫 번째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분명히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잔을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잔은 뭐가 관계 있습니까? 유월절의 성취와 관계 있습니다. 유월절 성취. 첫 번째 잔은 유월절 성취. 그러면 두 번째 잔은 뭐가 관계 있을까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래서 잔을 두 번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 잔을 나누는 측면에서 이것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이 부분들이 나중에 무슨 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잔을 나누는 것은 새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이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의 성취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담으로서의 죽음의 값이죠. 아담으로서의 저주의 값이라 그런다면은 이제는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단순하게 죽음의 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의의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아담이라는 것이죠. 새 아담. 그죠? 새 아담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아담이 아니라 거듭남 아담이죠. 그죠? 거듭남의 아담.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잔을 두 번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잔은 언약, 유월절의 성취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잔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의 성만찬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영지주의자들도 성만찬을 그들도 보면은 성만찬에 말하지 않고 그들도 성찬식을 이렇게 가지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찬식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십자가 사건의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이 언약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하면은 영적 측면에서의 세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다릅니다. 뭐 그들이 뭐 성찬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도 똑같이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성찬 의미는 바로 영적으로서 그들이 새로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은 그들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가현적 사건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육간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까? 결국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영육간에.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 영육간의 구원. 이 사건들을 전부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17절 별표 치노라 그랬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킨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 그 완전한 성취, 완전한 천국 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포도주가 먹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대속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새언약적 측면에서의 내용의 잔이라고 말한다면은 지금에 먹는 잔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 사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육간의 부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포도주를 포도주가 되고 살을 나눠주고 그런 사건들은 이제 더 이상 성립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안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천국잔치.
이제 다시 이와 같은 만찬이 벌어질 때는 천국 잔치다, 천국 잔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를 이룬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만찬에 대한 기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루는 측면에서 진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잔치를 벌일 날이 있다는 거죠.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는 완전 구원의 성취, 완전 구원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와 같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성만찬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에 야기시키게 됩니다. 특히 루터와 쩌빙글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루트란들이 더욱더 루트란이 로마 가톨릭에 여전히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보다도 더 로마 가톨릭이겠다. 그것이 성만찬에 나타납니다.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는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화채설로 보는 거죠. 이 화채설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신부가 축사했을 때에 그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진짜 피로, 떡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떡도 보면은 그 사람들 손으로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집도자가 떼서, 신부가 떼서 주고. 그 다음에 잔은 안 주죠. 잔은 왜 안 줍니까? 피니까 쏟아지게 되면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자신들이 그냥 대표로 마시는 거예요. 진짜 피기 때문에.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런데 이 화채설보다도 더욱더 로마 가톨릭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루터입니다. 루터. 루터는 원래 이름이 루더인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루터는, 루터란들은 이것을 공제설로서 인정합니다. 공제설로서. 이 공제설은 뭔가 하면은 실제로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설. 요거 실제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화채설도 실제죠. 그죠? 실제인데 이거는 축사할 때 그 잔과 그리고 그 떡의 실제 몸과 피라는 것인데 이 공제설은 뭔가 하면은 실제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가 하면은 전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제설이 나중에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은 편제설과 연결되는 겁니다. 편제설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피가 떡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그렇죠. 그 아래에도 계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제설로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제설. 이게 가지고 누가 싸웠습니까? 쩌빙글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성경을 봐라.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했다. 기념하라 했다. 그래서 쩌빙글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기념하라 그랬다. 기념설로 보는 겁니다. 실제 안 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쩌빙글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기념하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회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회상하라는 것입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유월절을 회상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한 기념과 단순한 회상 같으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찬식이. 그죠? 그죠? 그냥 종교 행위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념하시라라는 것은 어떤 상태 속에서 기념하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루터와 쩌빙글리가 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속에 나중에 누가 이 속에 중재자가 되는 겁니까? 칼빈이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칼빈은 루터보다도 뭐 반세대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죠? 만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빈은 루터의 영향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를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특히 이제 칼빈의 신학들을 보면은 교부들의 신학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루터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늘 교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이
신학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하나는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개혁 1세대들에게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논쟁을 통해서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칼빈의 신학 이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책을 이제 논문도 쓰고 제가 책을 써주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썼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 쩌빙글레가 주장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뭐다? 영적 임재설이다. 우리는 기념설일까요? 영적 임재설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기념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저는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저는 영적 임재설이 맞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는 루터란의 공지설이 맞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계신다? 영적으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시는데 영적으로 계신다. 맞죠? 그죠? 그래서 루터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이 칼빈, 이거 쩌빙글리 편이네. 그런데 쩌빙글리가 보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야, 이거, 칼빈, 루터 편이네. 이러면서 쩌빙글리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루터란들로부터도 인정 못 하면서, 칼빈이 가장 공경에 처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성찬론의 문제입니다. 성찬론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 맞다. 영적으로 임하신다. 영적으로 임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요, 성찬을 나누잖아요. 떡과 잔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어릴 때에, 저는 그걸 목격을 했는데, 어릴 때에 장로님들이 삽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교회들이 전부 다 그 마당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땅을 파요. 땅을 파서 남은 것을 전부 다 그 속에 묻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념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영적 임재설 부분들이 그 속에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잔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있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뭐 단순하게 그냥 홀짝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남은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할 때에 이 떡과 잔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누게 합니까? 목사가 나누든지 목사가 그것을 집도하고 장로들이 잔을 나누게 해요. 일반 집사들에게는 그것을 잔을 통해서 나누도록 안 만들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있어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 아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을 이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이나 새 언약이니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두 번째 잔을 나누죠. 여기서 두 번째 잔의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 새 언약. 앞에도 여기 적었죠, 그죠? 새 언약. 첫 번째 잔이 유월절에 관한 성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은 두 번째 잔은 바로 언약의 성적 측면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언약. 자,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들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도중에 그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하,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음식을 사러 가는갑다. 제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그 부분들 다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마치 가룟 유다가 이 속에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서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만찬이 그런다 그래서 더러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담겨두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 과정 속에서 거룩해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어떤 장면입니까? 은혜의 장막입니다. 은혜의 장막. 우리가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말씀과,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어디에? 예, 성례. 그죠? 성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찬과 세례가 있더라고. 은혜. 아시겠죠? 은혜. 지금 누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가 거룩해지고 죄인이 구속받는 건 아니다. 우리의 구속받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받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보혈로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러면 이 성찬예식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로 은혜의 틀을 열어놓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떡과 그 잔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부활.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고, 영육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찬예식은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대속함과 우리의 영육간의 부활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도록.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죠? 그를 파는 자, 바로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일을 이루심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법정에 왜 써야 되는가? 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법정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법정에 세워져야 될 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 값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죠?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는 그분에서 신성으로 이미 아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눈이 굉장히 천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죠? 이미 알지만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가장 그가 아꼈던 제자, 그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자, 24절 이하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논쟁점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왕국적 개념적 측면을 그들은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6월절 만찬장을 통해서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관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큰 자고, 두 번째는 젊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다툼을 봅니다. 이들이 다퉜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자신들이 차지할 그런 지상 왕국에서 위치와 그 자리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25절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보면은 세상의 일종의 폭군과 가까운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은혜로운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담아 내려가는 것 속에서 만들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이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공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서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자신을 선한 왕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큰 자와 그리고 젊은 자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큰 자는 대체로 누굽니까? 늙은 자로서 이제 나이적 측면에서 담고 있지만은 두 번째는 큰 자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큰 자가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자. 젊은 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봉사자의 위치입니다. 봉사자의 위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어떤 높은 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스스로 은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큰 자가 되되 세상에서 큰 자가 되되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지혜 있는 자 되고 지혜 있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늙은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지도급에 있는 자들. 그러면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높은 자와 같은 이런 세상적 측면에서 어떤 군왕적 역할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그런 어떤 권력적 속에서 너희들은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큰 자로서 젊은 자 위치가 너희들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자라는 것은 바로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맞는데 그 위치는 봉사자로서 위치라는 거예요. 봉사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의 위치가 바로 봉사와 섬김에 기꺼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니 너희들의 모습들은 항상 겸손과 섬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치적 측면에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권자들이 은인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측면에서 권력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히 지도자로서의 제자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맞다. 그렇지만 이 지도자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은 바로 봉사자로서 그리고 섬김으로서의 그 역할이다. 다스리고 권력적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과 담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죠. 그죠? 영적 지도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제자다. 이 부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로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교만하고 권리와 권력을 내세우는 그런 위치의 제자는 아니다. 제자는 바로 겸손하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적 측면에서 다투는 자가 되지 마라.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저. 이제 정인들이죠. 3년을 회상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회상을 하면서 참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고 가라니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까지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게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7장 생각나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생각나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위임받은 자들. 그죠?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마시고 또는 세 번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무엇입니까? 섬긴 자로서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고 봉사자의 위치에 있고 낮은 자리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세족식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한 제자도의 위치에 너희들이 세워져서 충성된 종의 길들을 걸어갈 때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행위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30절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바로 18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받게 될 상을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 그죠? 이것이 이제 제자로서의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분들은 베드로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선 대표적 제자죠. 저와 여러분들도 달려가다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의 큰 사도로서 쓰임 받았다. 이것을 보기 전에 베드로도 실패자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도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하나는 배반자였고 11명은 도망자였습니다. 그죠? 다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강조법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밀가부르듯이라는 것은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30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베드로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이제 회개 이후에 일어날 베드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도망가 버리죠. 그죠?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목요일날 하이라이트. 심지어 3번 부인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예지를 우리 속에 표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화요일 사건과 목요일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는 이 성찬의 부분들을 통해서 유월절의 성취뿐만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관점이 유월절 속에 함께 실려져야 된다는 것.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하나의 예식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22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35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쓰게 하시고 달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만들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유월절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주님과 함께 벌릴 날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또한 이미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그리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조명하여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